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566장입니다.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 또 주일날 밤에도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5년 7월 7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 9장 말씀 잘 저희들이 새겨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중기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우리 이사야 9장은 6절 7절이 요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낳았으니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 이제 그것이 요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청결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14절에는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이 죄를 묻는 책임을 묻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라.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런 거를 이제 키아즘 구조라 그러는데 이 키아즘 구도는 짝을 이렇게 갖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짝을 이루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장로와 존귀한 자라. 그리고 꼬리라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자들이여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에 머리에 대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 우리 오늘날 장로교식의 그 장로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장로는 이제 원로라는 그런 개념의 장로로서 성경에 이 장로가 처음 나온 것은 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 호렙산 곽대기에 그리고 밑에는 아론 중심으로 백성들이 있는 중간사이에 심부름을 할 때에 70인 장로를 같이 이렇게 대동을 합니다. 왜 70인이냐? 아마 12지파 가운데 6명씩 이렇게 착출을 해서 그렇게 72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70명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70을 짝을 맞추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70명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갔다.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자녀들이 70여니 온 세계 다 퍼졌다. 이런 7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수도 70명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또 보니까 그 선지자 시절 때에 그때의 백성 가운데 신앙을 지도해야 될 분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그 장로와 또 존귀한 자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꼬리는 이스라엘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 선지자.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대언하는 것이 뭔가니 그 사람의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의 대변인이고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대변인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자회견할 때도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백악관에서 대변인을 스피커라고 그럽니다. 그냥 스피커예요. 그 말, 대통령이 직접 할 말을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대신 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대변인의 역할을 해야 될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꼬리와 같이 여기에 아주 심판할 때에 먼저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러고는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별히 경각식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11절을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한다.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 인도하는 겁니다. 요 길이 정도인데 이 길로가 아니라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책임을 하나님이 먼저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때에 지도자들부터 먼저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을 각각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설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용어입니다만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설만을 영어로서는 히포크리틱, 이거 뭔가니 위선한다는 것입니다. 위선. 백성들이 각기 위선을 한다. 이렇게 자기 속에는 악이 있는데 밖으로는 선한 척하는 위선하는 거, 그런 척하는 거, 안 그런 척하는 거, 척하는 거, 이런 위선, 이것을 행하며 또한 악을 아예 행한다. 입을 두을러.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한 거, 하지 말라라는 거, 그거를 막 그냥 행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 이렇게 그 남의 물건을 탐내고 이런 그 하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입을 두어릅니다. 이런 악을 행하며 또 입으로는 망령이 행하니, 우리 참 입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망령이 행한다는 것은 악담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또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을 막 그냥 비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망령되이 행하는 것도 다 심판의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장정이라는 게 청년들 아닙니까? 청년들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청년들도 우리 주님이 케어하지 않고 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고아와 과부를 그들은 정말 이게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삶의 근거지를 마련해 줘야 되고 모든 것을 행하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도 이렇게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렇게 이 과와 과부 또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 노가 아직은 쉬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화가 아직도 가라지 않아 가지고 그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펴져지라고 말씀합니다. 대저 악행은 불 태우는 것과 같으니 곧 진리와 형극을 삼키며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악행이라는 것은 불태우는 것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산불 날 때 얼마나 무섭던가요? 그리고 강풍이 몰아옵니다. 이 불이 그냥 빨리 펴집니다. 이름과 같이 이렇게 그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이 심판의 불이 이런 거를 탁 삼키면서 가고 빽빽한 숯불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최근에 대형 산불을 볼 때 우리들이 너무나 이거를 잘 체험합니다. 이런 모든 그 나무들이 다 이렇게 불타는 그 이전에 옐로스톤 파, 미국에서는 제1호 내셔널 파크입니다. 국립의 그 방으로 그 산림이 우거지는 건데 여기 가보면 대단해요. 그 불타기 전에도 우리는 가봤고 불타는 후에도 가봤지만 불타기 전에 가보니까 빽빽하게 산림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이제 주변에 그 산들이 참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이거 불타지 않는 산으로 그렇게 괜찮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 밑에 보면은 보글보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 연기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데 Old Faithful이라는 그런 이제 이 Faithful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이런 거에 올드입니다. 전통적인 아니면 클래식 그런 Old Faithful이라는 이런 폭포에 가보면 딱 시간 되면은 뭐 1분 뭐 30초인가 이때마다 이것이 한번 이게 팍 올라갑니다. 야, 그거 보러 사람들이 수많은 분들이 그런 데 같이 모여요. 그 올드 페이스풀 이런 것을 위시해 가지고 각 지역에 보글보글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고 흰 연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화산이 막 폭발하기 직전에 활화산 모습이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했던 것이 옐로스톤의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는 곰이 직접 걸어 다니는 거 바로 봅니다. 곰이 다니죠. 버팔로가 그냥 다니죠. 그리고 많은 야생 동물도 사는 이런 곳인데 이게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옐로스톤 파크에 한 10분의 1이 불태워졌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래가지고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숯불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옐로스톤 화재 나고 나서 그 다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안 했죠. 그런데도 이제 밑에 관광은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가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불탄 자국은 그대로 있는데 그 밑에 다시 이렇게 싹이 오르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제법 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 나무들이 다시 자라서. 그래서 이제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그때 불타가지고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선생님, 이런 나무들은 가끔씩 불이 좀 타야 됩니다. 묵은 것이 청소가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름이 돼가지고 새로운 또 생명이 다시 이렇게까지 돋아오르는 아주 깨끗하게 지금 새로운 그게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밑에 또
고사리 같은 것도 많이 자라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연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때 옐로스톤 3분의 1이 불타서 마음이 아파도 그랬는데 요즘은 가보면은 새로운 옐로스톤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2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 외에도 제가 또 가봤거든요. 야, 이게 옐로스톤 파크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보니까 이 불태우는 것 같은데 진로와 형극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성중독자들 참 문제입니다. 이 타이거 우스라는 골프 선수 그분도 한때는 성중독 걸려가지고 그거 뭐 그렇게 많은 상금 타가지고는 전부 다 여성들에게 돈을 쓰고 그랬던 청년이 이거를 다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거의 이렇게 나았습니다만은 이런 중독이 문제예요. 그럴 때에 성중독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하루 저녁에도 서너 여인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불쌍하더라고 그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거 악행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불태우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그렇게 또 하신다는 겁니다. 또 빽빽한 이 숯불을 살라서 연기로 하늘 위로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불타는 겁니다.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불과 작년에 우리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날씨도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고 강풍도 불고 이러니까 이 불이 삽시간에 퍼지는데 그 참 근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지금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이게 동성애가 들어가는 주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한참 유행했던 버클리나 또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거의 폐허화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들이 장악하는 도시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토론토도 지금 거기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동성애가 많은 이쪽은 점점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했던 첫째 원인이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또 바벨론 제국이 그랬죠. 아시리아 제국이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렇습니다. 또 로마 제국이 그 강했던 것이 폼페이오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은 벽화가 다 지금 나와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로 그냥 일반 시민들까지 다 된 이 폼페이가 하루 만에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는데 동성애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영국 보세요. 동성애가 합법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영국이 망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영국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브릭시트라고 이게 브리테니카가 이제 영국을 말하는데 그게 지금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고 영국 독립으로 이제 가겠다고 그랬는 것이 그게 이제 오히려 악재가 돼가지고 지금 영국 자체가 멸망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전쟁 이민자가 또 오고 그래서 이 영국 시민들이 거지가 되고 있다는 이런 현재 보고를 이렇게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참 이거 동성애에 들어가는 놈마다 난리가 나요. 미국이 지금 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동성애를 막고 동성애 모든 지금 공무원을 다 섞어쳐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를 정석시키는데 그분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공화가 땡지 그런다고 동성애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참 불길같이 이런 지금 심판에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태국이 마약, 대마초 이런 걸로 합법화했더니 나라가 엉망됐습니다. 지금 5년, 6년 됐나요? 그래가지고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다시 태국이 마약을 이제 단속한다. 그렇게 했더니 또 그동안 또 마약을 제조하고 키운 분들이 지금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또 이미 마약원에서 취해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이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이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이들은 마약을 기초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의 그 어떤 통증을 이제 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 잠도 잘 오고 또 고통 있는 사람들도 그게 이제 완화하고 이제 의료적으로는 그게 이제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펴져가지고 그 한국 광학에도 태국 가면은 마약을 쉽게 구하니까 거기 가서 그 짓들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또 한국에 또 몰래 또 수입해 오고 이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도 지금 피해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나라가 자꾸 피폐해 가니까 이게 다시 이제 이거를 불법으로 이제 된다. 그런 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닌 거는 시작을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 마약 이런 거는요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망해요. 집안이 망하잖아요. 동성애에서 아기가 태어나던가요? 손주가 태어나던가요? 그들은 다 정상 부모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왜 자기 대에 끊깁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동성애 결혼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이혼을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정상으로 왜냐하면 20년 30년 지내보니까 당장 아기가 없는데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다 어답된 그 이제 어디 다 이렇게 그 입양한 그 아이들에게 갈 겁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펴져지리라. 10장에 갑니다. 1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보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이 자들이 누굽니까? 그릇된 판사들이에요. 그리고 검사들입니다. 또 변호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과부, 고아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를 약탈하는 아합왕처럼 그리고 이 이세벨처럼 이런 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릇되게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판사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화 있을진저. 3절에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심판을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고. 너희들이 지금은 잘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 심판을 당해서 다 패망할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지리라. 지금 요 꽃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키아즘 구조예요. 이것이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로 따지면은 요게 후렴 구절이 됩니다. 후렴 구조로. 그래서 계속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심판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거를 얘기하므로 그들에게 경각심, 빨리 회개하라,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거 화 있을진저가 이제 10장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경각심을 이렇게 부르짖는 강조법입니다. 키아즘 구조.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보안이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혼내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몽둥이를 사용하는데
이 심판의 몽둥이를 하필 없으면 그 당시 강대국 이방 나라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아수르가 이제 심판의 몽둥이로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리고는 여기에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고. 그래서 이 심판의 몽둥이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 심판의 몽둥이를 왜 바벨론을 택하십니까? 그 신바벨론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수인데 우리나라를 삼키려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할 신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는 겁니다. 신바벨론의 몽둥이로 사용한 것뿐이지 그 나라를 그 나라의 편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는 나라도 계속 악행을 베풀고 계속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겁니다. 그제야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주님의 뜻이 그러시구만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이렇게 잘 됐느냐고, 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요, 야 너희들의 인간의 교만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2장 4절에 딱 해답을 주니까 그제서야 하박국이 완전히 180도로 변합니다. 아, 주님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가지고 그가 이제 위로를 놓고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길래 바로 이게 사도 바울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세울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거 가지고 교회 우리 신학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신칭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도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는 강대국도 하나님이 이제 다 선물 보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이게 아수르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이제 이 가로상에 그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여 멸절하라는, 이놈들이 또 건방져 가지고 교만해서 막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 가로채려고 하지만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심판의 몽둥이도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7월달이 또 시작되는 또 이렇게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더운 일시 가운데 또 마른 장마 가운데 또 이렇게 25도 밤에 이상의 열대야가 계속되는 서울 수도권의 또 이런 기후에 하나님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오늘 또 이사야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다 들었사오니 우리들도 언제나 주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 선다라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들의 오늘 은행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늘 주님을 삼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어떠한 삶인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이교회 이름을 바꿔서 새 출발한 지도 어저께로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우리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께 많은 감사의 예물로 또 이렇게 감사를 또 했습니다. 우리 이 하반기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세계 흩어진 세계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세계 우리 선교회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황희슬 오프미의 하늘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여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로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황 장로님 199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 황희수의 로펌입니다. 정말 이곳에 300여의 정말 이 믿음의 변호사들이 또 아버지의 기업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인천 성경학교도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짓는 일도 잘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한 분 한 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현실 권사님 이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선미 권사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옵고 우리 신명미 목사님의 아버님 오늘도 주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잘 회복하시며 이제 주님 나라 가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오니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2-4분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경숙 사모님 또 우리 박미경 전도사님 또 우리 윤석열 목사님 암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우리 지병들이 다 회복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신은우 선교사님 6개월 만에 또 한국을 잠시 방문을 하십니다. 석주간만 계시는데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정말 우리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 지켜주시고 내일이면 또 우리 황준석 목사님과 이은석 목사님 한국 방문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또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두 분에게도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